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매튜 켈리의 위대한 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성공한 은행가가 휴가를 맞아서 작은 어촌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다 보니까 새벽이 되면 어부들이 작은 고깃배를 타고 멀리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되면 그 고깃배에 고기를 한가득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됐습니다. 이 은행가가 그런 모습들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하루는 날이 아직 저물지 않았는데 오후 한참 해가 내리쬐고 있는데 고깃배 한 척이 항구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은행가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들어오는 그 고깃배에 다가가서 어부에게 묻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배가 고장났나요? 그때 어부가 대답하기를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은행가가 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일찍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식구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구들이 먹고 남을 만큼 충분히 고기를 잡았고 또 나머지 고기들을 내다 팔며 필요한 것들을 바꿔서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잡아서 이제 일찍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또 시간도 보내고 또 이렇게 여유 있게 수영도 하고 그러려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근데 은행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왜 벌써 들어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은행가가 성공하는 비법이라면서 전해준 이야기가 뭐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배를 한 척 사십시오. 그리고 배를 이제 두 척을 굴리는 겁니다. 사람이 모자르면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배 두 척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입이 더 늘어나면 또 다른 배를 사는 겁니다. 그럼 배가 여러 척 되면 당신은 이 지역에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잡은 고기를 통조림으로 내다 파는 겁니다. 여기다 공장을 짓고 그 많은 배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은 걸 통조림으로 내다 팔면 처음에는 수도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그 통조림 사업이 나중에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나중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가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그 얘기를 뭐 일리 있다는 듯이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 은행가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큰 기업이 되면 이제 뉴욕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뉴욕에 진출해서 그 월스트리트 거기에 이제 주식 상장을 하고 이제 주식 회사를 차려서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부가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그러면 그 후에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은행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쯤 되면 한 시간 20-30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쯤 되면 이제 당신은 돈도 많이 모았고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니 그때쯤 되면 이제 은퇴하시고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한적한 이런 어촌에 내려와서 가족들하고도 시간도 보내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뭐 괜찮으면 고기도 잡고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부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그 은행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부는 지금 자기가 고기를 잡고 그 고기 잡은 것을 가족들하고 나누어 먹고 또 남은 것을 내다 팔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고 또 그 남는 시간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또 자기 여유 있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가가 그 어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공하는 삶을 가르쳐주겠다고 비법을 가르쳐주더니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지금 어부가 살고 있는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삶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지금 이 어부의 질문 아닙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마치 조금 전 어부와 은행가의 대화처럼, 어부는 이미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은행가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며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 나는 그리스도다 얘기하면서 혹시 속으로는 세상의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고 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오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 묻는 이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또 청년입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부유한 젊은 관원, 이게 오늘 예수님께 달려와 묻는 사람의 정체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상당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열심과 신념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관심 있는 게 뭐냐?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을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선생으로, 유대 랍비 그 선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자기가 영생에 대한 관심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아가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이 부자 청년은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자기가 선하게 살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지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 대답하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지금 십계명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치 예상 문제를 맞힌 것처럼, 그 계명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미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어려서부터 잘 지켜온 자기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살면 충분합니까? 율법만 잘 지키면 살면 충분합니까? 다시 말해서 착하게만 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 충분한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 믿음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자기의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어떤 삶을 살았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야 비로소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십계명에, 예수님 말씀 율법에 자신이 어려서 부터 그것을 잘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누구보다도 의로운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번 추석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귀성길에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운전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던 그 차들이요,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가 이제 많이 막히니까 우회 도로로 안내한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 국도로 안내해서 국도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고 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들이요,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그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서 그 국도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회 도로로 안내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도로로 내려갔더니 그 길이 농길이었던 겁니다. 그 농길이에요. 여러분, 3km 되는 그 농길에 차가 갇혀가지고요, 여러분 무려 몇 시간 갇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10시간 동안 3km 되는 그 농길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차가 다 몰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 앞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운전자들이 3km, 여러분 3km면 고속도로에서 차 안 막히면 3분이면 가는 시간 아닙니까? 3km에 10시간이나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서 오줌을 넣어야 되고, 여러분 거기 갇혀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운전자들이 마주한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빠른 길이라고 안내한 그 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살아가면서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추석 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라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꼭 걸어가야 될 생명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생을 위해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요, 그 길 위에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로운 길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기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부자 청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듣고, 아 그래, 나는 그걸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어쩌면 오늘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머리는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나한테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도 같이 가난해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주중에 사무실에 있다 보면요,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좀 도와달라고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는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냐, 제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있으면 뭐 불편함 없이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수중에 돈이 있을 때 불편함 없이 드리는데, 문제는 요즘에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닐 때가 많잖아요. 수중에 현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찾아오시는 분들, 근데 꼭 여러 번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현금이 정말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가진 현금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현금 있을 때 드리겠다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계좌이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통장을 꺼내시더라고요. 요즘에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그 마음도 이해하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래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뭐 나도 이게 여유 있는 삶이 아닌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돈이란 게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누긴 하는데,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잖아요. 시간을 보내는데 뭘 사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뭘 사야 될 일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제가 살게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돈이 어딨다고 됐어 이러면서 어머니 카드를 딱 내어주시는 거예요. 뭐 어머니 카드 내어줄까, 저야 뭐 알겠다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 모습 저희 막내가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차 안에서 막내가 이제 묻는 거예요. 아빠는 돈 없어? 가난해? 우리 가난한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이야 항상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명절에 그래도 조카들 용돈이라도 한번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을까요? 이 말씀,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지킬 수 있는 말씀일까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도저히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부자 청년은요, 오늘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낙타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야기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진 거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삶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거기에 우선순위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지금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 더 소중히 여기겠던, 더 가치 있게 생각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요, 정말 영생이 자기가 가진 그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다 팔아서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자 청년은요, 영생에 대한 가치보다 자기가 모은 재산에 대한 가치가 더 소중했던 겁니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중하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주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입으로만 주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주를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입장이면 어떻게 하자면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튼을 나에게 누를지 말지를 결정할 이제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지구 반대편에 나는 전혀 모르는 누군가 죽습니다. 대신 이 버튼을 누르면 나에게 10,000원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르겠습니까? 안 누르겠습니까? 네, 우리 광소교성은 안 누를 거라 대답했습니다. 예, 그 10,000원 정도야. 그럼 만약에 버튼 누를 때 10,000원이 아니라 1억을 준다. 여러분, 누르겠습니까? 안 누르겠습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누가 죽었는지도 알 수 없고 내가 눌러서 죽은지도 사람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누르기만 하면 나한테 1억을 준다. 여러분,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안 누른다 얘기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뒤로 하고 나가서 만약 그 자리가 된다면 안 누르겠다고 여러분 누가 과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뭐지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앞서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군가 죽는다 그 이야기에 여러분 그 인터넷에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떠냐고. 내가 누른지 아무도 모를 거고 나와 전혀 없는 상관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아프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돈보다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소중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돈이 아닌 더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다른 소중한 가치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알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돈이라는 것이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 영생에 관한 삶이라고.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이 일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지만 우리는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영생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다 하늘의 소중한 것을 놓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2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를 따랐습니다. 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섰지만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칭찬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 그리고 오늘 베드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요, 우리는 좀 부자천년과 다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기 원했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정신이 번쩍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중요하다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중요하게 지켜야 될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그렇게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영생의 길을 달려나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